편안하셨습니까? 가을이네요. 참 유수 같은 인생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마 다들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인생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너무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삶이라면 어쩌면 죽음에 직면한 이들이 말하는 통안의 회한의 가르침이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 더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또 해인사에서 옛날에 50년, 40년 전에 살았던 스님이 우리 동대 병원에 와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도 스님이라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찰들을 참배하고 예불을 드리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외출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 방에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셨는데, 이젠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몸 바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참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너무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겪는 노병사인 것을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불자들한테는 거기다 연결지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추나 추동 24절기가 우리 인생으로 비유해보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 태어난다는 것은 봄에 싹이 돋는 것과 같고, 또 여름은 푸르름을 지닌다고 하지만 인생으로는 늙음이라고 벌써 간주하고 표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병들었다고 하는 가을 단풍을 우리는 보면서 과목의 겨울이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는 자연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살펴보면서 산다면 노병사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간절하게 다가오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추나추동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열애사에 와서 살펴보면서 불현듯 그런 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닫아놓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몸짓도 다를 것이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공덕문을 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내 모습일까? 전 그저께 저녁에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11시니까 미국은 밤 10시겠네. 한 보름 만에 왔으니까 뉴욕 원각사 개원 45년 기념법회를 하는데 한 600여 명의 대중들이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절저절 그 근교 사찰에서도 그렇게 모이고 구룡사 열애사의 불자들도 몇십 명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본래는 법당에 부처님을 둘째 주 일요일 날 점안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쉽지 않아서 1년 더 미루어서 내년으로 해놓고,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04년도에 그 절과 인연을 맺었는데 금년에 15년이라고 하는 인연 속에서 그러한 대웅전과 무량수전과 선방이 지어져서 지금 8명의 미장공들이 가서 선방을 벽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장공들이 제가 이번에 참 세상을 참 모르기도 모르는 것이지만 재료값은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재료를 새 컨테이너에다 실어갖고 뉴욕으로 보내고 8명의 미장공들이 2개월 동안 그 미장 일을 하면 6,300만 원 인건비가 발행되는 걸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게 바란스가 어그러져 갖고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매일같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감당해야 될 몫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년 전에 서울 근교에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서울 근교에 200만 원이면 집 샀다? 50년 전에 200만 원이면 무슨 빌라, 맨션 이런 거 말고 전형적인 국민주택만 한 것은 200만 원이면 충분히 샀어요. 또 60년대 초에 화폐개혁을 했을 때 제 기억에 원 전에는 환이었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는데 모친이 1학년이라고 1원 줬어. 소풍 가는데 나는 2원만 달라고 하고, 응? 모친은 1학년이니까 1원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8살짜리 나이의 생각으로도 1원은 소풍 가는데 뭘 살 게 마땅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도 1원은 1원이었고, 제가 매년 정월달에 불자들한테 복돈이라는 이름으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식구들한테 줄 적에도 어떤 불자들은 10장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
또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바꾸자고 내가 환전소를 하기도 해. 그것도 또 생각해 보면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분들이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했던 그 돈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10,000원짜리 가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10,000원 아니라 20,000원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중첩해 가지고 반복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월달마다 상당히 큰 액수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네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집에서 다 품위 유지하면서 생활하면서 다 느끼고 가름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너무 물가 상승폭이 너무 크게 뛰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몇 억짜리에서는 살고 있다며 보통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50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지금 몇 억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대비해서 바라보면 세상의 경제 사정을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하는 위로도 해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절에서도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이들이 있다 하대. 부처님 원불이 이렇게 상승했다든지 그럼 그때 보시지. 에? 집도 그때 200만 원 할 때 사지. 지금 몇 억 할 때 살라고 하니까 폭포건일 아니요. 그거 같아. 지금 여기 만부처님 조성비가 50만 원 더 듭니다. 우리 처음에 절 세울 때 원불 조성비가 50만 원씩 동창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하지. 폭포건 가슴을 쥐어 박아도 해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열애사 요즘 상황을 소임자한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와 자식이 49제 때문에 절에 와서 다투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다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미리 내놓으세요. 우리 전산 처리해 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남편 돌아가셔서 49제를 해드리려고 영정사진 모시고 왔는데 자식들이 따라왔다가 할 거 없다고 도로 사진을 가지고 간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당하려면 경제권을 잃어가지고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아예 구룡사처럼 구룡사는 여러분이 100년 위패도 이름 없는 100년 위패가 많습니다. 번호만 받아놓고 돌아가셔야 이름은 붙일 거 아니야. 49제도 마찬가지로 미리 해놓으면 전산처리에는 누구 집 축원 딱 치면 거기에 딱 북일안에 표기되어 있어. 누구 49제비 얼마 냈다고 하는 게 적혀 있다니까. 아예 제도가 안 됐거들랑. 자기가 선수 쳐. 다음에 며칠 후 소리 듣지 말고 그렇게라도 하면 절에서 오든지 안 오든지 49제 해줄 거 아닌가 봐. 대답하는 거 보니까 동의 한다 소리인가. 응? 자, 다양한 생각들 큰일이에요. 지금 경제가 지금 구룡사가 1997년에 땅 파기 시작해갖고 2000년도에 낙성을 했는데 4년 걸려서 열애사를 지을 때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아. 여러분들의 욕구, 욕망, 욕심, 목마름은 커졌고 씀씀이는 늘어났고 물가는 상승했는데 수입원은 제자리 어쩌면 더 밑으로 추락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2,300만 대래요. 두 사람당 한 대씩 차를 갖고 있어. 집집마다 휴대폰 없는 19대로 다 휴대폰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대, 3대, 4대도 있대요. 뭐 차명편이 왜 필요한 거요? 에? 뭐 비밀스러운 것, 그런 것은 뭐 또 딴 전화로 하는 거요. 뭐요? 대관절 하나만 가지고 댕겨. 적게 쓰고 댕겨. 옛날 없을 때도 다 살았어. 옛날에 청색 백색 전화기 있을 때도 전화 없이도 잘도 살았어. 언제부터? 우리 태어났을 때 고향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뭔 텔레비전? 라디오도 유선 방송 스피커 해가지고 해놓고 6시에 켰다 껐다 1단 2단 넣으면 아침 시간에 새마을 노래 뽕 따라가세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의 추억이고 기억이요. 지금은 홍수예요. 홍수. 자, 우리 이젠 좀 더 내려놓고 진정한 삶의 의미에서 무엇이 진정한 꿈이고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안전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살은 묻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 금강경의 논지가 그런 거예요. 수불이야, 수불이 생각은 어떠하냐?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가 아니고 수불이 생각에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질문과 답변의 요지예요. 또 보살은 2가지가 있어. 초발심. 내가 이번 음력으로 11월 11일 음력으로 11월 11일이 월안오스님 기일이에요. 16주기. 그러면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인데 통도사에서 화엄경 살림법회 주지스님이 자꾸 왔다 갔다 번다 하니까 노스님 기일에 왔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제일 불자들이 많이 오는 날 정우스님이 법문을 하라 해가지고 품까지 딱 정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 주어서 비추어 볼 때 거기 나오는 게 초발심 공덕품에 대해서 법문을 하라 그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처음 마음을 내는 거예요. 2번째는 이미 도를 행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 2가지 아닌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초발심자는 인생이 무상한 것을 요달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우리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6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가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워. 우리 만났잖아요. 바른 법 듣기 어려워. 그래도 통도사라고 하는 불지종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열애사에서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인과를 안 믿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두려운 마음이 없을 텐데 뻔뻔하단 말이에요. 요즘 한 2달 동안 폭폭하고 복잡했어. 오늘 내가 가능하면 그 얘기를 이제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좀 쑤셔서 큰일 났네. 다른 건 몰라도요. 아니 9월 달에 태어날 애기를 2월생으로 출생신고했다는 거 이해돼? 누집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되냐고요? 이름은 남자 이름이나 여자 이름이나 둘 아무거나 태어나는 대로 써도 되게 이름 지어놨대. 그게 스펙이요. 그게 스펙.
예?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었지. 하도 일이 많이 벌어지고 터지니까 이 중에도 뭐 그쪽 수호 세력들도 있기는 있을 것이다마는 추나추동이 사시절서가 반반이요. 하지는 낮이 제일 길다네. 그런데 동지는 또 밤이 길디야. 이 북이 우리나라 이 30도에서 38도 여기는 추나추동이 역력혀 저 북극 쪽으로 가면 말이요. 여름에는 백야청청이요. 북유럽 쪽에도 가면은 밤 12시에도 대낮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나추동이 어쩌면 그렇게 아금박스럽게 봄과 가을은 시간이 같이 균등하게 가고 그런 데서 사는 것도 큰 복이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요.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함부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또 좋은 나라,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나라도 큰 나라라네. 땅덩어리는 작아도 큰 나라에 속한디야. 동의합니까? 큰 나라래요. 그런데 일본은 더 큰 나라라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우습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네. 다른 나라 사람 거의 G3 국가라는구만. G1 미국, G2 중국, G3 일본, G4 독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뭐 10번째라냐. 그래도 우리나라도 거의 목전까지는 달아왔다는데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그 체육대회 할 적에 보세요. 금, 은, 동에서 아무리 은이만 해도 금메달 하나를 못 이기더만. 순위를 정하는데 보니까 미국은 무섭고 겁나는 나라요. 굉장한 나라요. 일본도 굉장한 나라랴. 응? 그런데 싹 무시할 만하니까 어찌. 응? 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이 사람 몸 받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구조하기가 어렵고 제가 긴 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는 곳이 움직일 때 자동차 타고 의자에 앉고 커피를 먹어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 잔 얻어먹고 땅바닥에 앉을 일이 없었다.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리가 뻣뻣해져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무릎을.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몸이 전천후였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몸이 굳어지는 현상을 느껴.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오면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내일은 또 구룡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팔굽혀펴기 한 3, 40개 하고 났더니 무릎 꿇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 그거 안 했으면 뻣뻣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것도 쩔쩔 맬 뻔 알았어. 그렇게 평생을 앉아서 생활하는 스님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몸이 바로 기관이 구족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몸도 잘 다스리고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적에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보셨으면 싶습니다. 그 상응부경에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안식처, 또 샘터에 보면 우리 70년대 봤던 샘터에 보면 동심은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 그런 글이 표지 뒷판에 보면 늘 있었어요. 또 아내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친한 벗. 이게 이제 상응부경에 나오는데, 인도는 그 부처님 당시에는 하인하고 여자하고 동급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아무데도 없는 걸 보면 부처님은 굉장하신 그런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는, 결국 우리는 탐짐지 삼독이라는 욕구, 욕망, 욕심의 발현지, 어리석음과 분노심이 촉발해가지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고,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과 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구룡사에서 저번 법회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서초동에도 가지 말고 광화문도 나가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14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극단적으로 막 표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걱정돼요. 내가 스님이 아니고 세속 사람이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자식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어머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섬찟해요. 어젠가도 또 저 미국 대사 관저에 또 덕수궁 돌담 넘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한국에 주둔비 적게 받아라 하다 싹 잡혀가는 거 보이던데, 그러고 싶을까? 지금 저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 참 상상할 수 없는 진보의 생각과 보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가? 정우 스님은요, 내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외적으로는 제가 대단히 또 진보적인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뭘까? 진보요? 보수요? 응? 전 적극적이지, 능동적이지, 진보적이지, 발전적이지, 생산적이지. 내가 세속에 살았으면 정주용 회장님 버금가게 사업을 성공했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이때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은 아무리 뜯어봐도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들 알만한 분인데, 알지. 그분은 나보고 그랬어. 10대 때 스님은, 그분이 부산시장 할 때네, 스님은 서울시장도 했네, 내무부 장관도 했네, 구룡사 허가 안 날 적에 도움도 주셨네. 그분이 나한테 그래, 스님은 원효대사요 사명대사요 이랬다. 원효는 요속이 만나서 낳는 인연을 발현시킨 분들이 나보고 이제, 그러니까 세속으로 갈 거라고 했는지 대처성 될 거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랬다니까. 나를 건들 때마다 스님은 사명대사 같기도 하고 원효대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놀려먹었어. 근데 정우 스님은 그냥 정우 스님이요. 아셨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로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공포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 아니요.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던데, 죽음이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저는 근간에 보았던 그 내용 중에 그 햄릿에 나오는 섹스피어의 그 문호가 했던 독백이 있어.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처철한 노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는 게 그런 거라며. 그러면 요 정도만 살아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자족한 거라면 본전치기라도 합시다. 지금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섭거들랑 더 좀 잘 삽시다. 어떠세요? 그냥 어제 산 것처럼 그냥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 또 그렇게 맞이할 거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아이고 스님 법무이신데 우리 처사하고 오늘 뭐 골프 가기로 했다냐. 그래서 이제 내일은 못 가겠네요. 그렇게 이제 하나 왔어. 그래 내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어제 오늘을 만난 것처럼 내일은 만날진 모르겠다만 내일은 내일일 뿐이다. 우린 만날 수가 없어. 오늘 또 만난다는 게 기적이요. 한 5분만 한번 걷어줘 보지. 한 5분만 딱 정지시켜 봐요. 그러면 이 몸에서부터 이탈한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애써서 노력하며 저 니르바나에 이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다한 것에 대해 도리어 만족해 한다네. 제가 오늘 칼린 지브란이 써놓은 부러진 날개 예언자에서 메모해 놓은 것을 한 두어 달간 쑥대밭 된 현상에서 우리네 부모에게 이 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지금 더 진행을 안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대하면서 해왔던 것,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게 칼린 지브란의 글의 예언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애써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공감되세요? 동의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속박하고 왜 그렇게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그러면 욕심, 그러면 생각,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면을 확인 한 번만 해봤으면 집안 끝장 안 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네. 그래갖고 대통령이 정시 모집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해갖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안무개 씨가 지금 장관인데 걱정이 많겠더만. 그게 4년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뭐 알아? 교육에 대해서 뉴스에 보고 나오니까 그런갑다 싶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마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두면 안 돼. 에? 뭔 말인가 알았으면 이걸 응용해서 비추어 보면 자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대통령이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때,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엘리트화 되어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전란이 일어난 지 70년, 50년 전에 200만 원이면 사던 집이 지금 몇 억씩 가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가슴 깊이 인식해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흥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하고 나는 그냥 그때의 생각이 사회 현실과 부합해서 내 쪼대로 변별력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편협하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초동에서 모여서 말하는 구호하고 광화문에서 모여서 부르는 구호가 상반되어 있어. 정반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판 뒤에서 고수들이 바둑을 두어도 그걸 보면은 바둑을 한 6군만 되어도 이번에는 여기 놓겠네, 여기 놓겠네, 저기 놓겠네.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하면 지지만 그래도 그런 수순 정도는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이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법원 검찰청 앞에서 저러는 걸 보면 지금 이분이 이게 의혹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쪽은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한 분은 그게 이제 연결돼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구속됐다 해서 전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거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개념의 상식은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모든 것이 바보 천치라는 건가? 폭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칼린 지불안에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각자 개체의 독자성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마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심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자양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갈무리를 못 쳤던 우리나라가 요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엘리트 집단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엘리트라고 하는 이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성공이나 출세를 향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무술수하고 무슨 짓이든지 해서 쟁취만 하면은, 성공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엘리트는 지 성공이나 지 출세를 위해서는 엘리트화 되어 있는 이들이 지금 아무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구룡사는 기흥단지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삼성맨들이 구룡사에 댕기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 한 잔씩 먹으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도 안 돼갖고 벌써 떨고 있어. 벌벌벌벌벌. 언제 어느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물러나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퇴출돼야 할지를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집단화된 속에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리더는 보살입니다. 이타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보살이요. 그분이 리더요. 우리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이는 리더가 필요하지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쉬우면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다 거부장자인데, 그러나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생각, 번뇌, 망상.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 속에 지식, 생각, 번뇌, 망상, 탐짐치, 삼독, 용락, 망상은 용락이에요. 채색식명수.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과 번뇌, 망상이 많은 지식인의 그 이기적인, 그걸 뭐 에고라고 하든가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든가, 에고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안 되잖아.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경각심을 주고 걱정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야. 지식인에게서 가슴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로만 사는 이들도 있고 가슴으로만 사는 이들도 있는데, 살아보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변별력이 제대로 나와. 그래도 달라이 라마도 그러셨잖아요. 가슴으로 답하고 행동했으면 좋을 일을 생각 좀 해보자고 여기 빌렸다가 망친 일이 많다. 어려움 겪은 일이 많다. 그 달라이 라마가 토로한 내면이야. 인도의 스님이, 틸로빠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이 티벳으로, 삼바바라고 하는 스님이 티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흔한 사건이 아닌데, 이유는 인도 사람들 가슴을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난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안심인명을 전해줄 수 있는, 두들겨봤자 문을 안 열어줘. 요즘 벨 눌러도 이 확대경으로 보거나, 그 전에 요즘은 참 장례식장이나 병원 영안실에서 하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사는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웃집들도 이렇게 공간을 빌려주면서, 큰 평수가 아니니까 같이 한 좀 상가집처럼 해가지고 출상도 하고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 베란다처럼 쭉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제 집집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두 집에 엘리베이터 한 대씩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대다수가 두 집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씩 있어가지고 쭉 올라다닌 다음에,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평수가 좀 넓은 것만.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연부를 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 내 방 같은 경우도 벨 누르면 화면이 내 방에서 뜬다. 누가 지금 왔다는 것을. 근데 어떤 일은 벨 눌러놓고도 그 피해 있다. 그러면 비 받으러 오는 일 같으면 문 열어주겠냐? 일반 사람들적인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연부로고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집에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운구를 하는데, 앞집에서 그리 오래전 얘기네. 한 80년대쯤 되는갑다. 그 구멍으로 쳐다보고 있어.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건 누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런데 이웃 간에 눈 한 번 안 내다보고 있던 것들이 나가는 것은 본이라고 그 군역으로 쳐다보고 있다니까. 거기서는 보여. 바깥에서는 시커먼 물체가 그 유리판에 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지금 이제 정우 스님도 눈이 침침해져 갖고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웃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한마디를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참화구도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선 방송을 통해서도 여기저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참화고도라는 티벳 고원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리모컨으로 돌리다가 그런데 잡히면은 그냥 보고 있기 마련인데, 그때 거기서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 길을, 순례길을 떠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2100km를 7개월에 걸쳐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나사에 와서 10만 배 절을 하는 그 대중 속에 끼어가지고 한 말이 있어. 그 노인이, 저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저에게 자비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지금 순례하면서 스스로가
묻고 답하고 떠오르고 생각하고 한 걸 결집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저의 다음 생에는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병든 이 몸을 바꾸고 나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모든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뿐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만 하고 있잖니. 우리 집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 집 식구만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 부처님이 다 아셔. 다 들어줄 것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줘서 되겠어. 어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 저건 꼭 그냥 이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안 들어줘. 손가락질 한 그 일은 안 들어준다니까.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들어주면은 부처님이 아니지.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눈가에는 하염없는 눈물을 맺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화면에서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정지시켜 놓고 그 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그 대목을 표기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방법은 있는데 내가 속기를 할 줄 모르니까 녹음기 하나 갖다 놓고 그런 거 좋은 거 나오면 얼른 읽으면서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풀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네. 그런 기술도 없고 녹음기 하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집에 안 쓰는 녹음기 다 들고 올라 그 말이 아니야. 응? 우리 열심히 살고 너무 목마름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도 소중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 더 소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의 가난한 그 시절에 비교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후회만 할 일이 아니고 1,200만 원 할 때 집 사놓지. 조금 더 좋은 집 살라다가 막 4,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막 올랐다고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형국 절대로 안 세워줘. 아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차가 버스가 지나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이면 또 그런 인연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더 복과 덕과 지혜가 숙성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